은혜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을 성과로 증명하려는 사람이 되어 버린 것만 같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그 중에는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한마디만 들어도 가슴이 울리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합니다. 기도를 못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말씀을 놓치면 스스로에게 실망도 하고 봉사가 줄어들면 신앙이 무너진 것 같고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은혜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을 성과로 증명하려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처음 자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기억하시는지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었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만 붙들었고 주님의 사랑만 바라보면서 나아왔던 그 순수한 마음, 그때의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짊어지게 된 무거운 짐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짐을 다시 주님의 은혜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더 얹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은혜로 빚어지는 삶입니다. 다시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한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얻게 된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은 갑자기 은혜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읽었던 2장 8절 말씀은 2장 1절부터 이어진 긴 설명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앞부분을 기억해 보세요. 1절로 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아주 강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크기를 축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설명하면서 단 한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인가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한 문장에서 3번이나 못을 박듯이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아주 강하게 반복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이 문제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 당시에 굉장히 심각한 이슈였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내 것이 섞이는 그 순간 복음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구원에 우리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섞인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비교하기 시작할 겁니다. 누군가는 교만해지고요, 누군가는 절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아니라 성과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은 자랑하게 되고요, 덜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예 자랑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단호하게 잘라내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단순한 겸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랑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이야기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반드시 비교하고 경쟁하고 끝내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은혜는 단순히 신앙의 시작이 아니라 신앙이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토대입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신앙이 서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살아가는 이 길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분명한 것은 내가 얼마나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가입니다.